자, 오늘 시간 기도합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요, 여러 가지 뉴스 기사를 보면서 좋은 소식도 있었고 좋지 못한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 속에 남는 한 가지 기사는 무엇이냐? 골프 선수 출신으로 요즘 예능계에서도 많이 활약하고 있는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를 고소했다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 박세리 선수가 그 미국에서 우승하고 날 때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빠짐없이 얘기한 것이 뭐냐? 아버지 덕분으로, 아버지의 헌신으로 자기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내가 믿는 아버지는 코치이자 지도자이자 또 스승입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딸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뉴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아버지가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 실패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마 박세리 선수가 아버지 위해서 수십억의 빚을 갚아주었다, 그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만금에서 3천억 규모의 박세리 골프클럽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사기를 당한 건지 아니면 문제가 생겼는지 그것이 중단되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더 이상은 딸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도 없고, 또 박세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협회도 문제가 생길까봐 고소를 했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통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딸인 박세리가 아버지를 고소했을까라고 하며 딸을 동정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버지를 고소하는가, 불효막심하다라고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진실 공방이 어떻게 될지 참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가족 간에 서로 보듬어주고 용서해줄 공동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 뉴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요, 그런 다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다투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요, 아까 박세리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요, 이 얘기가 복된 말씀인지 안 좋은 말씀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요, 단순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 정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이었고요, 막내 아들 하란이 있었는데요, 그 하란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그의 아들 롯을 첫째 큰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키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때마침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롯을 아들처럼 키우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와 있고요, 또 그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냐,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 라고 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롯도, 조카인 롯도 함께 떠났다라는 것은 그냥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처럼 돈독한 관계였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독했던 그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창세기 13장에 오니까 다투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이 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목자가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쉽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여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마리의 양을 갖고 있습니다. 또 롯도요, 10마리의 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목자들은요, 한 우물물에서 적은 양이다 보니까 같이 먹고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고요,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 주니까 어떻게 됐냐?
아브라함에게는요 10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롯도요 10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몇 마리예요? 2000마리의 양이 아니겠습니까? 그 2000마리의 양이요 한 우물물을 먹기에는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을 먹게 되는 경우에 감정도 상하게 되고요 다툼도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좋았는데 물 때문에 이렇게 싸울 바에는 우리가 서로 흩어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여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롯이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다,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 남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성경을 대충 읽어보면 삼촌과 조카가 싸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투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복의 복을 쏟아부어주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요 롯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같은 존재였으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같이 움직이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롯이었는데, 그렇다면 롯이 믿음이 좋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가요 자유를 얻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수많은 지역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다는 건 뭐예요? 환락이 가득하고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 택한 것이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그와 동행하는 조카 롯에게도 복을 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도 축복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들까지도 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택하였더니 아브라함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바로 롯에게도 복을 내려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복이 되며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가족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이 자리에 없다고, 내 손자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복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3년 전인가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저녁마다 피트니스를 다니면서 운동을 합니다. 벌써 한 3년째 꾸준하게 다니다 보니 저도 좀 건강을 되찾은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헬스장을 다니다 보면요, 헬스장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운동하러 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엇이냐? 살을 빼거나 건강해지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부류겠죠. 그런데 저는요 3년이 지나도록 살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찾으려고 그냥 어떻게 좀 잘 지내려고 하는 것이지, 헬스를 하면서 다니면서 뭐 좋아서 다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 그래서 보면요 3년 동안 늘 마주치던 보면 늘 변함없이 통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 운동을 해도 그냥 억지로 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부류 말고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몸이 굉장히 좋고요 건강하지만 더 멋진 몸매와 더 멋진 자신감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죠. 저녁 때 저도 또 운동하러 갔을 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옆에 어떤 한 사람이 딱 앉는데 보니까 키가 한 190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도요 얼마나 우락부락 하는지 되게 멋있더라고요. 남자인 제가 봐도요 그 남자 매력적이고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여름에 수영복 입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울에 비춰진 모습 보니까요 제가 갑자기 좀 왜소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게 멋진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서둘러서 자전거를 그만두고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동해서 다른 운동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쳐다보게 돼요. 왜냐? 멋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근육질이고 건강한 사람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한참 쳐다보는데 갑자기
성경 가운데 삼손이란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삼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삼손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삼손은 존경받을 인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런 인물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삼손은 존경받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런 인물입니까? 아마 후자의 대답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삼손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하여 사사로 세워줬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그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가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다.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수 없습니다. 잡아먹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는요 사자를 만나며 담대하게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 읽어보면 나귀 턱뼈로 100명의 적군을 물리쳤던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가 존경받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삼손하면 에이 하면서 그에 대하여 칭송하기보다는 그에 대하여 정말 여러 가지 안 좋은 면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다시 따라해 봅시다. 정신 차리고.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언제 믿었다, 내가 5살 때 믿었다, 10살에 믿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천사의 모습처럼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 처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이었고요, 남들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만배 강력한 힘을 부여받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삼손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우리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간들도 똑같았나 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던 저들, 결국 편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우상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저들의 손을 놔버리니 무시무시한 블레셋이 침략하여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죄송해서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요, 바로 성경에 보면 삼손을 사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구별된 자였습니다. 이 구별됐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자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저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서 저는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뭐냐? 그냥 부모님 따라 목회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지, 저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삼손도요, 태어나자마자 나실인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이 삼손을 존귀하게 세우고자, 큰 인물로 삼고자 그에게 능력의 역사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손이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능력을 받고 있으니 우리도 그렇게 닮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존경받을 인물이 아니었는지
우리 주변 가운데 이름으로 삼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다 보니까 미국은요, 심심치 않게 성경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10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이름 100명의 이름을 찾아보니까요, 많은 이름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6명의 이름이요, 성경의 인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의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많이 불리는 이름 중에 하나가 제임스예요. 제임스. 여러분, 제임스가 한국말로 뭔지 아십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고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이 제임스인데, 이 제임스가요, 성경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2등은 존이라는 이름입니다. 존은 무엇이냐? 요한.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요한처럼 존이라는 이름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기 많은 이름이 마이클인데, 이 마이클을요, 그냥 직역해서 읽으면 미카엘입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미가엘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6등은요,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인물이고요. 8등은 조셉이고요. 10등은 티모데라고 해서 디모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부모님이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바로 성경인물처럼 그런 복된 삶이 되라 하여 그런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등까지 인물을 보면요, 삼손이라는 인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왜 삼손이란 인물을 갖지 않았을까? 차라리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마지막에 안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름 중에 유명한 다윗, 저희 아들도 다윗이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다윗같이 복을 누리라 라고 했는데, 사실 다윗은요, 처음 시작은 별로였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요, 2세 집안에 찾아와서 사울 왕을 대신하여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인데 2세 아들 중에 왕을 뽑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라 라고 하였을 때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만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울 거니까 다 데리고 와. 그러면 8명 다 불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8명 중에 7명만 부르고요, 1명만 안 불렀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을 안 불렀어요. 막내기도 하지만 아버지 봤을 때는요, 이 다윗은 아무리 봐도 왕의 자격이 되지 않아요. 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차라리 오지 말고 그냥 양이나 쳐라 라고 해서 다윗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요, 아버지의 무시함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다윗은요, 나중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복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다시 삼손으로 돌아옵니다. 삼손은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아까 얘기했죠.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요, 사자입을 찢을 정도고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 이 삼손이요,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데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수십 명을, 수백 명을 물렸던 삼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 병사에게 붙잡혀서 안타깝게 두 눈을 빼버리며 장님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직하지 못했던 최후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존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받았지만 그것을 간직하지 못했던 최후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더더욱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손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지도 못했는데 이제 삼손이 붙잡히니까 사람들은 환호성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밥이다 라고 하며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저들은 삼손을 놀리고 싶어서 삼손을 괴롭히기 위하여 다곤 신상 앞에 블레셋 3,000명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축제를 벌이고 있는 와중 가운데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요, 삼손이 비밀을 얘기하는 동안 하나님은 삼손 곁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으니 삼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이요, 부르짖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6장 28절에 보면 사무엘이요,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삼손이요, 낯짝이 두꺼운지 아니면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떠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못된 짓에서 하나님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받지 않으셨는지 성경은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삼손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아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죄 많은 삼손, 이미 떠난 삼손에게 다시 나타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삼손이 기도하는 것처럼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누가 봐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 곁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또 주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요,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연약하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더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 버렸던 삼손을 다시 찾았을까? 오늘 새벽에 정답을 얻었어요.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창세기 말씀, 바로 아브람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떠났던 롯이요, 그곳에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전쟁을 통하여 전쟁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붙잡혀가고요, 가족이 붙잡혀가고요,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아브람이 아까 섭섭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람은요, 롯을 삼촌으로 생각하는 것, 조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군사를 동원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바로 롯을 구해내는 장면이 오늘 새벽 기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 주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이 연약하고요, 내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주님이 기도할 때 사랑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억할 때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내 마음을 드립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주님 꼭 만나고 응답받고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의 아버지 주님 앞에 손들며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부르짖으며 절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한다는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5분간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